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기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쓴 뿌리를 뽑아라, 이런 제목입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보면 쓴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쓴 뿌리가 어떤 뿌리인가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쓰디 쓴 뿌리를 식물의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쓴 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쓴 뿌리라는 것은 첫째로는 쓴맛,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독. 우리 마음 속에는 이 인생을 쓰디 쓰게 하고 또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이 독을 빼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 살 때는 우리 속에 독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믿고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람은 독이 많이 빠져야 돼요. 근데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이 그 사람을 보면 마음속에 독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독살 맞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독이 가득해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에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인생을 더럽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남도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도 있지만 우리들이 마음을 하나님은 성전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17절에 보면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고 남에게도 해를 끼치는 이 독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마음속에 여전히 이 독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했어요. 일단 우리 마음을 봐라 이 말이죠.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일단 우리 마음을 보면은 여기에 천국에 일치가 되는 마음,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 일치가 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적인 마음, 영의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성전에, 내 마음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쓴 뿌리를 우리가 캐내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봄철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다가온 것 같아요. 화단에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싹이 막 나오고 있어요. 싹이 나온다는 것은 벌써 그 속에 뿌리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뿌리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일단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가 위선을 떨고 위장하고 거짓되게 폼을 잡아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얼마든지 나 교인입니다, 나 직분자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남들이 아직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성찰해야 돼요. 마음을 내가 내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이 천국에 합치된 마음이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거짓된 위선자로 드러날 것이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로님들이 워낙 성실하시고 선하시고 착하셔가지고 참 이 예배당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주변에 어그러짐이 없고 청소도 깔끔하고 확실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교회 외부 강사로 초청돼서 가보면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 근데 눈에 보이는 예배당만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에 있는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때가 되면 무너질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파괴될 수도 있지만 영원한 내 마음의 성전은 끝까지 남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잘 관리하지만 더 중요한 여러분 마음의 성전, 마음의 예배당,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자, 그리고 왜 뿌리라고 해야 되냐면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아주 든든히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쓴 마음, 육신적인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마음, 인간적인 탐욕의 마음이 있으면 그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내 전체를 확 지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꼭 내가 방언을 하고 뭐 이상한 그 은사를 받고 꼭 그래야만 성령 충만이 아니죠. 그건 부수적인 현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다스려 나가는 것,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같이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지만 또 악한 사탄, 눈에 보이는 악한 영이, 쓰디쓴 영이, 독한 영이 우리들에게 수시로 그 더럽고 독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도 그래요.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예수님 공동체에도 벌써 가룟 유다에게 이런 쓰디쓴 독초 같은 마음, 쓴 뿌리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쓴 뿌리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떤 구제에 대해서 분배를 했는데 한쪽에서 서운하게 분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서운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그런 위기가 왔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걸 보고 뭐라고 하면 섭섭막이라고 그래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벌써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100%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그런 목사, 그런 당에, 그런 교회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그런 부모도 없어요. 부모님이라고 해서 모든 자녀들에게, 열 자녀에게 다 흐뭇하게 만족하게 그렇게 부모님이 처신할 수 있는 부모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은 어때요? 섭섭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 대 아버지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지금 섭섭하게 못된 사람들로부터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또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도 예수님 그분은 섭섭한 마음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 그분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섭섭할 거 없어.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오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섭섭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서운하고 그래서 그렇게 오래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고 또 나중에는 미웃고 쳐다보기도 싫고 거리를 두고 싶고 이런 단계가 있어요. 쓴뿌리라는 건 자꾸 확장돼요. 자, 이런 쓴뿌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나를, 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하나님이 사로잡아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와 선이 나를, 아름다움이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런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 독한 마음, 이것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를 뽑아야 돼요. 서로 인사합시다. 쓴뿌리를 뽑읍시다. 쓴뿌리를 제거해야 될 이유가 본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를 괴롭게 해요. 쓴뿌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또 미우는 마음, 자꾸 꼴려보기도 싫고 예배 시간에 한번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악수할 때 살짝 피우고 싶고 밥 먹을 때도 여기 있으면 얼른 놀래서 저쪽으로 가고 이런 마음을 제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보니까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지를 못해요. 그 쓴뿌리를 뽑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대신 이 악한 사탄이 넣어주는 독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이 쓴뿌리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쓴뿌리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그게 전염이 돼요. 내 괴로운 거, 내 서우는 거, 내 섭섭한 거, 내 억울한 거 이거 누구에게든 자꾸 털어놓고 싶거든.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도 결국 쓴뿌리가 파고들게 해. 그 다음에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직장과 사회를 또 분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섭섭한 마음 쓴뿌리는 점점 자라서 시기 질투가 나고 미워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폭언을 하고 결국에는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잡초, 이 독초를 쓴뿌리를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뽑아야 돼요. 아무도 항상 나는 천사 같은 마음, 예수님 마음만 품고 산다, 이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시험 당하는 광야에서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마음을 자꾸 늦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가지고 미혹되게 해가지고 예수님마저도 시험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시험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하고 누가 미웃고 억울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 독초가, 쓴뿌리가 자라나지 않도록 내가 얼른 뽑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문제예요. 가장 독한 무서운 원수는 누구냐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에 그런 얘기가 있죠. 평생 살은 80, 90 먹은 노인네들 앉혀놓고 평생 같이 산 남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니까 한참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할머니가 평생 윈수 그랬다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도 원수가 아니고 교인들이 원수가 아니고 목사가 원수가 아니에요. 진짜 원수는 뭐냐?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원수예요. 여러분 이 쓴뿌리를 해결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쓴뿌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제가 대표적인 사건 한두 가지만 들고서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명절 잘 지내셨죠? 여러분 아들, 딸 중에 어떤 아들은 아버지 설날 맞이해서 봉투를 한 10만 원 넣은 아들이 있을 거고 아들이 여럿이라면 어떤 아들은 100만 원 넣은 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큰아들에게 얼마나 했는데, 내가 저 아들이 죽으려고 할 때 내가 대신 목을 걸고서 내가 건져줬는데, 내가 저 녀석 대학 등록금 하고 무하고 하느라고 내가 그 아픈데도 내가 그렇게 투자했는데 겨우 너는 10만 원이고 둘째들은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100만 원을 가졌어. 그러면 이 부모님들도 속으로 서우는 거야. 첫째 아들한테 서우는 거야.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강남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강남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평생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거의 7, 800, 1000억 재산을 일군 부자가 있었어요. 뭐 대단한 부자는 아니어도.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아내가 아들, 딸들에게 유산은 이제 나중에 줘야 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전화만 하면 어머니 바빠요. 또 자기가 병원에 갈 일도 쳐다보지도 않아. 평소에는 아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 근데 막내 아들은, 셋째 아들은 틈날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할 정도가 되고 병원에 가면 꼭 모시고 가고 너무너무 착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유산을 어떻게 배분했느냐면 첫째 아들 100억. 많아요? 여러분 수준에는 많죠. 둘째 아들에게 100억, 막내 아들에게 700억. 빌딩을 줬어요. 이제 첫째, 둘째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난리 난 거야. 어머니 이게 무슨 행태입니까? 다 같은 아들인데 법을 몰라요? 하면서 막 난리 피는 거야. 막 며느리들까지 와가지고 난리 피는 거야. 결국은 어디까지 갔느냐면 그러고 났는데 막내 아들이 와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경찰관들이 와보니까 갈빗대가 2개가 부러졌어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하고 난타전을 벌인 거야. 어머니 너무 있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는 100억이고 왜 막내는 700억이냐고. 나 큰아들 아니냐고 막. 그러다가 이제 삿대질하다가 어머니를 친 거야.
여러분, 자식들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소리 없는 거 보니까 이러면 미련이 있어. 자식들 너무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시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자기가 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아들이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1000억이면 300억, 300억, 300억 주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막내만 그러느냐. 하나님도 공의로운 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서운한 대접을 받든지 섭섭한 마음이 들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한번 나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은 이것이 점점 자라서 미움으로, 그 다음에 폭언으로, 그 다음에 폭행으로, 그 다음에 살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1980년대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 경남 의령에, 의령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우순경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마. 우순경 이분은 군대에 가서 사격을 했는데 너무 잘 맞춰요. 사격 솜씨가 아주 올림픽 선수감이야. 청와대에서 특채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사격을 잘하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교만해졌겠죠? 그래서 좌천됐어요. 상관을 폭행해가지고. 경남 의령 그쪽으로 좌천된 거죠. 자기가 청와대 근무한다고 큰소리 치고 거기서 이쁜 아가씨들하고 연애하고 막 그러다가 경남 의령으로 완전히 쫓겨났으니 이 참 자존감이 상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상처가 있는 거야. 서운하고 억울하고 자기는 억울한 거야. 그래서 사격이 내가 1등인데 말이야. 자기 인격을 모르는 거야. 근데 동거녀하고 같이 있는데 잠자고 있는 사이에 이 동거녀가 잘 보니까 파리가 얼굴 어디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파리를 잡는다고 가슴을 친 거야. 그전에 얼굴 쳤다는 얘기인데 제가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지금은 가슴을 쳤다고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잠자다 말고 깜짝 일어나가지고 내가 나를 쳤어. 그러잖아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까지도 나를. 그때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동거녀에게 폭행할 뿐 아니라 총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쏴 죽이는 거예요. 그때 몇 명 죽은지 아십니까? 한 56명. 경찰서 무기고까지 털어가지고 술산까지 가지고 가서 약한 치상자까지 하면 약한 6, 70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분노, 이것을 계속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뿌리가 돼가지고 우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팍 터질 때가 온다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가다가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들이 막 터지고 있잖아요. 미국도 터지고 우리나라도 터지고. 왜 그래요? 속에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 평생 신앙생활한 거 다 헛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동안 평생 모으고 그랬던 것도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최우선적인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성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도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부족할 것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사탄이 와서 살살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다 먹지 말라 했다. 무조건 먹지 말라 했다. 이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하와에게 자꾸 미혹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사탄의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분이 아니구나. 우리를 이렇게 낮은 자리에 놓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무언가를 숨기고 계시고 감추고 계시고 아끼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어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게 흔들렸어요. 그 뒤로 죄를 짓게 되고 그 뒤로
자식들이 살인 사건이 나고 그 뒤로 모든 인류에게 쓴뿌리가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그렇죠. 사울왕도 쓴뿌리가 그 인생을 지배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울왕은 자기 충신 다윗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자기가, 즉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백성들이 부르는 그 노랫소리에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느 집사는 참 대단하시고 아무개 집사는 대단 못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뒤집어지는 거예요. 비교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자꾸 사울왕도 비교하다 보니까 쓴뿌리가 막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가 왕으로서 인정받지를 원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왕으로 인정 안 해주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가. 다윗은 만이라고 한다면 사울왕은 천밖에 안 되니까 왕 자격이 없다 이 말이야. 무능력하다. 이렇게 자꾸 들리는 거야. 여러분,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은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 정도는 대접해 줘야지. 목사님도 내가 오면은 그냥 저 교회 문 밖에까지 와가지고 급신거리고 허리를 굽혀야 되는데 이 황 목사가 말이야 교만하게 이렇게 이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은근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이 대접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쓴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마음을 신경 쓰다 보면 쓴뿌리가 생기는 거야. 왜? 그 사이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바라봐가지고는요 나에게 생길 게 쓴뿌리밖에 없어요. 나를 100% 완전히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완전히 내 편 되어줄 사람은 아내도 아니더라고. 살아보니까 아내도요 저를 100%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여러분 어때요? 이런 때 진실을 고백하면 또 문제가 터지니까 저는 그래요. 한 반반 정도면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도 그런데 다른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한 10%만 인정해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100% 나를 반대하고 물리칠 수도 있거든.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100% 버림받은 분이란 말이에요. 응?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품어주시니까 되잖아요. 괜찮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사람 너무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도 서지 못하는 존재예요. 걷다가 푹 넘어져가지고 어느 날 고관절 부러졌다 해서 며칠 만에 죽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간을 왜 의지해? 하나님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마음이 든든해요. 그걸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가인도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왜? 동생 예배는 받으시고 제물은 받고 왜 내 예배는 안 받느냐, 내 제물은 왜 안 받느냐. 섭섭하니까 그게 화살이 돌이 어디로 가? 동생에게, 가인에게 가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인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섭섭한 마음, 하나님께 섭섭하든지 목사에게 섭섭하든지 어떤 성도들에게 섭섭하든지 그 마음을 여러분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쓴뿌리를 뽑아야 돼요. 미울 게 없어요. 다들 자기들은 옳게 산다고 사는 거야. 대개는 물어보면 그래요. 나는 정당했고 나는 확실하게 있고 나는 틀린 게 없다. 다들 그런 거야. 인간들은 어쩔 수도 없어요. 그게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이기성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도껏 어느 정도 커버되고 조금 다스리는 것뿐이지 그게 100%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아니에요. 또 압살롬은 자기 같은 뱃속에 태어난 누이를 강간한 배다른 아들, 다윗의 아들을
아버지가 다윗이 즉각 처단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배다른 아들이 자기 같은 뱃속에 어머니 태에서 나온 누이를 강간하고서 뽀짓이 살아있으니까 살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를 전복해서 정권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법, 내가 생각하는 의, 그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람이 속에 분이 일어나고 쓴뿌리가 그것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법도 있지만 여러분의 의도 있지만 더 큰 의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다윗도 깊은 생각이 있었겠죠. 당장에 데려다가 죽여도 되지만,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아들 마음하고 또 다른 차원이야. 부모의 마음은 내가 기다려 보겠다.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 보겠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깊은 사랑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걸 참지 못하고 당장에 자기가 상대방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평소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쏟아부은 여인에 대해서 아주 호통을 쳤어요. 헌금을 낭비하느라고 예수님에게 한꺼번에 지금 돈으로 말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쏟아붓다니 하면서 막 호통을 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너 그러지 마라 여자야, 낭비하지 마라, 경제적으로 살아야지, 이럴 줄 알았는데 가만두거라.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예비하였노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얘기도 전해질 것이다. 이때 가룟 유다 속이 뒤집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내 편이 아니구나. 그래, 죄 많은 여자의 편이구나. 그때부터 더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이 쓴뿌리가 자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돈 받고 흥정을 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이 쓴뿌리는 가족으로부터, 교우들에게, 이웃사람으로부터 뿌려질 씨앗들이 얼마든지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뿌려진 씨앗도 지금 뿌리를 상당히 지금 지배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쓴뿌리를 뽑아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따르겠습니다. 인정하자. 나에게도 그런 쓴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나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마음, 하나님 성품, 나 속에 천사가 있어가지고 난 절대로 악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나쁜 마음 하나도 안 먹고 있습니다. 나 절대로 쓴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인정하고 잘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에도 내 마음을 살피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펴달라는 거죠. 두 번째로 원인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언제 이 쓴뿌리가 생기게 되었나. 어릴 때 아버지가 나를 이유 없이 폭행했을 때 그때 쓴뿌리가 자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엄마가 아들만 사랑하고 딸을 그냥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교도 안 보내고 이것 때문에 쓴뿌리가 생길 수도 있었고, 원인 파악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나 자신이 더 큰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아버지가 그랬지, 그때 어머니가 그랬지, 그때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 그거를 10년, 20년, 30년, 40년 토도 그 마음속에 갈고 또 갈고 이를 갈고 그래가지고 치과 갈 정도가 됐다면 누가 더 큰 죄인이냐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은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았잖아요. 1년만에 7번씩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그 빚을 생각하면은 내 형제 자매와 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했어야 되는데 그 용서라는 명령에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나에게 더 크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쓴뿌리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따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그 앞에 토하라.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돼요. 어린애들 고구마 같은 거, 아몬드 같은 거 먹다가 걸리면은
가만 놔두면 토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가지고. 응급처치를 잘해야 아기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충격적인 일을 만나가지고 내가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했으면 그걸 뱉어버려야 돼. 털어놔야 돼. 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따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용서하리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장 심판을 잘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판관들 대개 보면 판검사들 대개 서울대 나오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뭐 재판이 있지만 다 잘했다고 백성들이 100% 박수 쳐주는 그런 판사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정확하게 확실하게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그 맡기지 않고 압살론처럼 내가 가서 막 보복하겠다. 그건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쓴뿌리를 내리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좋게 말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따르십니다. 원수를 축복하라. 사랑하라. 그래야 내가 편하거든. 원수를 계속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는 만큼 나도 더 괴로워. 차라리 원수를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럴 수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낮추라고 할 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야, 네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모든 사람의 죄를 걸머지고 내 아들, 딸들을 수천, 수만, 수억을, 수십억을 이렇게 거듭나게 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여기 오늘 읽은 성경 8호전의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평, 화목, 그걸 우리가 품고 살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시고 쓴뿌리를 제게 주신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께서 쓴뿌리 뽑아주신 이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쓴뿌리를 제거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어떤 사람이 문제고 이런 기도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쓴뿌리를 날마다 즉시 잡초를 뽑아주듯이 우리 마음 성전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들을 주 예수님의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본인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254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